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사 에웃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첫 사사 온니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사 온니를 통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의 중요성도 살펴보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말씀, 예수님 중심이 되지 않는 성경 인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이고 전부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 구원자이시고 주의 영이 임하였고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온열 또한 부분적으로 구원자이고 주의 영이 임하였으며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사사기에서 계속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 징계, 회개, 구원, 평안, 또다시 재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사 두 번째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원자입니다. 15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신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었으니 구원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함에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고난, 위험, 사고, 재난 등에 빠진 사람은 구하여 주다,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구원의 의미는 죄와 죽음, 저주와 심판, 마귀약, 지옥, 질병 등에서 예수님이 구원해주고 건져주고 살려주고 치료해주고 해결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사의 이름 뜻도 재판장, 옹호자, 지도자, 구원자의 뜻입니다. 이 에웃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칭찬자란 뜻입니다. 평소에도 얼마나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았으면 이름 자체가 바로 칭찬받는 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과 비난,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둘 다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말과 행실에서 모범이 되어 칭찬과 존경과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찬받는 사사 에웃을 통해서 매우 못되고 악한 모압 왕 에글론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모압은 어떤 족속입니까?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모세가 있었기에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 타락한 삶을 삶으로 모압이 강성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역으로 모압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모압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 아말렉 이 세 동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억압과 압제,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다 같이 이스라엘과 가까운 건친이면서 적들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고 아말렉은 야곱의 행 에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 세 족속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거역한 민족들입니다.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다 멸망당합니다. 건친힘은 어떻습니까? 이 가까운 사이면 힘들 때 도와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고 없을 때 나누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기는커녕 뒤통수를 친 자들입니다. 특히 아말렉 족속들은 하이나같이 야비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강자에게는 꼼짝 못하고 약자를 짓밟습니다. 뒤에서 비겁하게 못된 짓 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칭찬받는 에웃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아말렉 이 세 족속을 다 쳐부시고 이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완벽한 구원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앞으로도
전인적인 구원자는 누굴까요? 사람들과 신일까요? 위대한 인물일까요? 돈과 재물 건강일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 심판과 진노, 마귀의 억압과 지옥의 공포, 가난과 질병의 괴로움, 가정과 인간관계의 갈등, 학업과 진로의 고민, 기타 모든 죄와 문제에서 지금도 친히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도 요나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 요나가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 배를 통해서 구원합니다. 구원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스바나 3장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지 전능자시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지금도 참 사사이면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에우 또한 예수님처럼 유일하고 완벽한 구원자는 아니지만 사사 그 이름의 아름다운 구원자라는 이름처럼 일시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 억압과 압제, 갈굼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시른 얼음을 겪고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운 사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사람, 살아난 사람 이런 슬픔을 당한 자, 외롭고 고독한 자들이 있으며 암, 심장질환, 뇌질환, 혈압, 당뇨, 성인병, 부인병, 허리 등 각종 질병으로 두루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 남편을 잘못 만나서 자식을 잘못 낳아서 이상한 친구와 동료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투자에 실패한 사람, 월세 부담에 힘겨워하는 세입자들, 여러 가지 실패로 두려워하는 자, 매일 근심과 걱정, 불안과 스트레스로 힘겨운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구원자는 될 수 없지만 에우처럼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게 준 환경에서 사람들을 고통과 괴로움, 아픔에서 건져주는 자, 살려주는 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힘을 주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누고 선행을 베푸며 눈물과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죄에 빠진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바로 구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사에우처럼 구원자가 됩시다. 사사에우 조정에서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약점이 강점이 된 자입니다. 15절 중간절부를 보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 왼손잡이라고 해요.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지금은 오른손 왼손 상관이 없습니다. 고대사에서는 대부분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이 성경적으로도 오른손은 힘, 능력, 부, 종기, 통치 등을 의미합니다. 왼손은 약점, 단점, 비천한, 무능함, 장애 등을 상징합니다. 이 에웃이 왼손잡이란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가 오른손도 잘 쓰고 왼손도 잘 쓰는 양손잡이랄까요? 아마도 에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오른손이 선천적, 후천적,
장애를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오른발, 왼발, 양발잡이가 되어서 축구를 잘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양발을 다 잘 사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양발을 잘 사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오른발로 찰지 왼발로 찰지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양발이든 양손이든 둘 다 잘 사용한다는 것은 장점이 많습니다. 오른손만 잘 사용해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왼손만 사용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고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오른팔을 부러뜨려서 몇 달을 기부스를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 왼손으로 생활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한지요. 그 경험을 잠시 만회를 해봤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애우 있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왜 나에게 장애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단점만 주셨습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에웃은 자신의 단점, 장애, 약점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비교해서 열등감이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부모에게 원망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그 신체적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에웃은 단점 때문에 약점 때문에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을까요? 역전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단점 때문에 그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죽기도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팔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팔이 에웃의 왼손에 임해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칼을 왼편 다리에 차고 다니는 게 정상인데 그는 우편 다리에 찬 것은 왕의 호위병의 감시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오른손잡이였다면 적들에게 돌통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 단점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라고 쓰십니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잘난 사람만 축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대로 살고 비록 못난 자라도 약점이 있어도 잘하는 것이 없고 실수가 있어도 죄와 허물이 있어도 부족해도 얼마든지 보배롭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점이나 강점보다도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매달리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리는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과거에 죄책감과 열등과 약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관하고 낙심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극복했습니다. 지금도 특별히 잘하는 거, 탁월한 거 많지는 않습니다. 아내는 일찍이 암으로 하나님의 품을 갔습니다. 교회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내버리실까요? 모른 채 하실까요? 하나님은 저 모습 이대로, 낮은 이대로 저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저에게는 약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지만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팔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신뢰하고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약점을 감춰주시고 강점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저를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저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최근에는 교회도 조금씩 부흥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지인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부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한 잘났다고 사랑하시고 못났다고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보배는 피로 값주고 샀기에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습 이대로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실수가 있어도 잘못해도 좋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좋은 집안과 좋은 환경이 아니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능의 오른팔이 여러분의 오른손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보호가 되고 방패와 힘이 되시고 산성과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수군거릴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단점을 보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단점을 보지 않습니다. 강점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임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담대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우처럼 약점이 강점이 된 자가 됩시다. 세 번째로 에우초독에서 하나님 주신 음성은 무엇일까요? 징계는 짧게 평안을 길게 만든 자입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과의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와 지혜를 받으실 분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벌레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삶을 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인간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인간처럼 배도 고파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다만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고통당한 자, 눈물 흘리는 자, 배고픈 자, 외로운 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저주와 심판, 율법의 행위, 마귀와 지옥의 고통에서 단번에 구원과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주와 징계를 몰아내시고 구원과 평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나 비록 잘난 거 없어도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징계를 줄여주시고 평안을 길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에웃은 온내일처럼 화려한 믿음의 명문가정, 강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약점이,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내일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내일 첫 사사보다 이 에웃이 더 분량이 많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사 에웃은 약점과 단점을 안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현재의 안락과 만족, 부와 종기, 안정된 노후를 꿈꾸고 취득해야 하지만 그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야망과 성공과 영광, 부귀와 행복, 안락과 기득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사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했습니다. 저 죽어가는 백성들,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가엾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십니다.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꺼져가는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눈물과 땀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에웃을 하나님께서는 약점과 단점을 감추고 강점을 보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삼으시고 놀랍고 존귀한 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도 큰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정말 최고로 주 안에서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한 사람의 에웃의 수고와 희생, 헌신, 눈물, 십자가를 짐으로 이스라엘의 긴 고통 18년을 청산하고 무려 80년이란 긴 평안과 행복의 시간을 가져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 350년에 400년 그 사이에 80년이란 긴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징계와 고통, 시험은 줄여주시고 구원과 평안, 행복을 길게 해주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너무 보철 때 하나님 힘드네요.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고난은 줄여주시고 평안은 길게 해주셨다. 그 당시에는 고통이 끝날지 않을 것 같고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넘기면 고난은 짧게 해주셨고 평안은 길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고난은 줄여주시고 평안은 길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배부름과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성공과 야망, 영광과 만족, 욕심과 쾌락, 부와 풍요, 안정된 삶, 안정된 노를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잘못됐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하십시오. 그런데 헌신, 십자가, 수고, 눈물, 고난 이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나누고 눈물과 아픔을 치유해 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에웃처럼 내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과 사람을 위해 아름답게 불태우게 된다면 나 하나로 인해서
내 사람들과 내 주위 사람들의 징계와 고통과 실험은 줄어들고 평안과 기쁨과 번영은 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고 저는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롭다 늘 베풀어 주시고 자비롭다 불쌍히 계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에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언청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얼마나 희망과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노여움은 잠깐, 언청은 평생. 반대로 노여움은 평생, 언청은 잠깐이라면 참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서 노여움은 잠깐, 언청은 평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을 때 아침에 기쁨. 여러분 오늘 하루가 힘들고 고단하고 벅찰지라도 푹 주무시고 나면 그 다음 날에 또 하나님이 또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셈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사사기 시대처럼 더 타락한 범죄와 우상숭배 불순종, 도덕적 붕괴와 황금만능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 벨리와 알라, 부와 쾌락망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아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징계를 줄여주고 평안을 길게 만드는 자가 됩시다. 두 번째 사사 온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고 전인적이면 영원한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에우처럼 부분적인 구원자는 될 수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우처럼 구원자가 되고 약점이 강점이 된 자가 되며 징계를 줄이고 평안을 길게 하는 자가 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우리같이 죄인 나같이 못난 인간 아무런 의도 내설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구원자 될 수 없어도 에우처럼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고통과 절망과 죽음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손을 뻗쳐서 사사 에우처럼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계를 열방은 구원할 수 없어도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에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과 약점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오른팔이 되어주셔서 약점이 강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나의 약점, 단점, 허물, 실수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열등을 시작됐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나의 약점을 단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른팔이 나의 팔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고통과 시험과 눈물 흘린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의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나 한 사람의 헌신을 말미암아 내 사람들을 내 주의 사람들을 징계는 줄이고 평안을 길게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